오늘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수로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야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야훼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야훼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것, 취해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버려라 이런 얘기 참 많죠. 버리고 이런 것도 많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실 때 제자들이 처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니라. 주를 따르는 데는 버림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세상 것들을 버리면서부터 귀한 가치를 깨닫고 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들을 버릴 줄 아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는지를 분별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알면 단호히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 말씀에서도 봤습니다만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모든 악독과 모든 감정에 아픈 것들, 더러운 것들은 다 버리고 그랬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뭘까요? 버림을 가져야 되는 거죠. 버려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과거의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버려야 돼요. 그게 발목 잡히면 안 됩니다.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걸 잘 버리지 못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세상 것들을 못 버리니까 그것도 가지고 하나님도 취하고.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죠. 하나님만 이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북쪽의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수르한테 멸망받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아수르한테 멸망을
받죠. BC 722년에 멸망을 받습니다. 그럴 때 아수르의 정책이 뭔가 하면은 결혼 동맹 정책, 또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점령을 했는데 점령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자꾸 봉기가 일어나면은 다스리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아수르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로 이주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결혼도 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아수르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혼혈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 섞여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사돈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정책이 싫어도 봉기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정책을 아수르가 썼습니다. 남쪽 유대에서 사마리아 사람 바라보면 어떨까요? 웃기는 거죠.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인들과 결혼해버리고 같이 섞여 살고 그 다음에 혼혈적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거죠. 이미 여로보암 때부터 거부하고 살아온 것이잖아요. 형식만 남아 있었지요. 그런 속에서 이제 아수르가 그런 정책을 이제 쓴 거고 그걸 받아들였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남쪽 유대에서 봤을 때는 저들은 우리의 동족이 아니라 이방인이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이방인으로 취급했던 겁니다. 개처럼 여겼던 거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얼마나 악했던지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요 사람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어떤 연유로 모르지만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고 잡아먹는 일입니다. 그게 열왕기상 17장 25절에 나타나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열왕기상 17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건데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야훼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상이 아니고 열왕기 하죠. 거기에 보면은 25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야훼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를 하나에 보내신 거겠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수르 왕에게 보고합니다. 아수르 왕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고하냐면은 사마리아에 거주했던 이주한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신을 섬기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중에 거류민들, 이민자들이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이 본토인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겼던 신을 섬기도록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수르 왕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수르 왕이 허락을 합니다. 가르쳐라. 그 땅의 신의 법을 가르쳐라. 신의 법도를 가르쳐라. 이겁니다. 야훼의 법을 가르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포로로 잡아온 제사장이 있지 않느냐. 제사장을 보낼 테니까 거기 거주하면서 가르쳐라. 그랬는데 베델에 거주하게 합니다. 제사장이 누구 제사장이죠? 여로보암의 정통을 지켰던 베델과 단에 있는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이 아닌 그 제사장들이 가르칩니다. 그 가르칠 때 이스라엘 백성 아니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는 그려지죠. 어떤 모습인지. 그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말씀을 가르친 것과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들은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말씀에 대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내 인생의 전부라고 체험한 사람하고 그냥 들어서 전해주는 것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있겠지요. 한 가정을 살려내려면은 엄마 아빠가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후손들을 살리려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말씀 안에 푹 잠기셔야 돼요. 그러면 한마디가 후손들을 살려내거든요. 오늘 그런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보여주는 말씀은요, 우리가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거죠. 세 가지로 말씀을 해줍니다. 첫째로 자기 방법대로 하는 신앙생활.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안 돼요. 사사시대가 그랬죠.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기준은 어디죠? 자기 생각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마음속에 담겨두었던 삶이란 이런 것이야. 신앙생활 이런 것이야. 그게 기준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소신이 있어야 돼요. 그죠? 소신이 있어 소신대로 가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소신이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이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딱 알고 그 소신이 있으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책 한 권 읽고 그것이 그냥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주장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막히는 거죠.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집중하셔야 돼요. 늘. 그게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써야 되는 거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말씀을 쓰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깊이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을 못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척 할 뿐이에요. 그냥 종교생활은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 살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못 만났으니까. I know about God. 이러면 하나님에 관해서 학문적으로 들어서 뭐 정리한 것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안 믿어도. 그럼 우리는 뭐죠? I know God. 하나님을 압니다. 처음에서 압니다. 이거잖아요. 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압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분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하 17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의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야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어떻게 양회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야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뭘 가르쳤다고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날 예배라는 것은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가는 거야. 그리고 축도 받고 나가는 거야. 끝나는 거야. 이제 초신자가 오면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문화를 알아야 되니까. 그 규율도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죠. 뭘 알아야 되죠? 그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죠. 야훼를 경외하는 법. 너희들이 벌 안 받으려면은, 너희들이 심판 안 받으려면은 이렇게 여기에는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 방법만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야훼 하나님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 신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벌 안 받기 위해서 이러는 거죠. 사자한테 안 물리려면은 이거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온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뭘까요?
제사장 자체부터 잘못됐거잖아요. 하나님 만난 제사장이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뭘까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섬기고, 이거 정말 가르치잖아요. 그러려면 그 원동력이 뭔지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기도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체험을 많이 강조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식상하죠? 왜 기도해도 응답 없는 것 같고, 뭐 세상 변화되는 것도 없고, 악은 여전히 왕성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는 말씀인가? 이게 뭐야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코로나는 그대로 놔두고 뭐 살라고 그러고, 도대체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나의 만남이 없으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고, 여기 부정적인 질문과 함께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없구나 라고 몰고 가는 거죠. 만난 사람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나 찾아가는 거죠. 열왕기하 17장 29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뭐 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몰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름만 부를 뿐이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산당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또한 섬긴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벌 받는 거는 이 땅의 신에 대해서 부르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러나 야훼도 섬기고 우리가 가져온 신도 섬기고,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야훼를 안 섬긴다는 거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것이 현대인들의 유혹거리잖아요. 그죠? 돈 없이 못 사니까. 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 그럼 목사님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근데 자꾸 돈을 그냥 이렇게 배척하는 것처럼 말합니까? 그러지요.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돈을 가지려면은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됩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다 인간들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그걸 만들었거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을 보내주셔서 돈을 만지게 하고요, 또 이런 일들이 잘 되게 해서 그래서 물질을 만지게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든 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거든. 그렇지 않으면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과 돈이 동등하게 이렇게 놔두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두 주인은 못 섬긴다. 택해라.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죠? 두 주인을 섬기겠다고 달려드는 거죠. 32절 보세요. 17장 열왕기하 17장 32절. 그들이 또 야훼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웃기죠? 지 맘대로 가잖아요. 그냥 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상관없어. 야훼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야. 산당 제사만 드리면 되는구나. 그럼 사자는 다 물려주고 가자 이런 거죠. 지극히 종교 생활이지 야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자리에 있다면 다 차고 나오세요. 자기 삶을 돌아보세요. 만나야 됩니다. 전능자 야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인생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목적이에요? 그죠? 뭐가 되죠? 목적은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자기 목적을 위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부분이죠.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7장 32절 한번 읽어보고 가죠. 아까 읽어봤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또 야훼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관심은 자기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자기의 관심사, 자기의 필요한 것,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해 나간다는 겁니다.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 보면은 바라볼까요? 31절.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들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가르치라고 했더니 야훼 이름은 부르게 하고 야훼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대로 해나가는데 내용은 뭐죠? 자기들이 가져온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런 게 없을까요? 예수 믿어서 교회에 왔는데 내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유교 사상이 꽉 박혀 있고, 불교의 사상이 꽉 박혀 있고, 무속신앙이 꽉 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은 예수인데 내 속에는 공자가 나오고, 내 속에는 부처가 나오고, 내 속에는 미신적인 것이 있어서 결부되어서 그게 신앙생활이냐 착각할 수 있지요. 예, 많습니다. 이런 끊으려면 어떻게 되죠? 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뭔가, 여기 자꾸 집중하셔야 합니다. 저는 주 관심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그분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문제 내려놓고 답을 얻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처음 하셔야 됩니다. 내 지금 어마어마한 이 문제 하나님 만나서 해결되는 은혜를 처음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손길을 처음 해야 됩니다. 절망인데, 낭떠러지에 올라가 있는데, 꽉 막힌 완전히 사면 초과인데 그 속에서 그냥 뚫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 해야만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위에서 자꾸 체험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 그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걸 버려야 되죠? 두 마음을 품는 신앙. 이게 우리들이 갖는 신앙들 많잖아요. 그죠? 두 마음을 품는 신앙.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을까? 그냥 병든 자에 의해서 기도해 주는데,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런 거 체험했다니까요. 권사님 모시고 가지고 아픈 사람한테 열심히 기도해 주고 정말 30분 동안 기도하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권사님 묻습니다. 목사님, 저 환자 나을까요? 뭐 했어요? 30분 동안 기도하면서 뭐 했냐고. 그냥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자꾸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빠져들면은요, 어떻게 하면 능력이 그 속에 임재하겠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맺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안 하고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가면은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얻기를 구하지 말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나눠지는데 염려만 있을 뿐이죠. 한 마음 딱 말씀을 붙드는 훈련 자꾸 합시다.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하고 있으세요. 그죠? 그럼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읽고 말씀 쓰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 들으면 가슴이 뜨끔하죠. 그죠? 그렇게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열왕기하 17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야훼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뭐 한다는 거죠? 야훼도 섬기고 자기 신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돈도 주인이에요. 이러면서 가는 거죠. 목사님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 정도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들 마음판에
돌아보세요. 정말 그런지,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고 돈은 하나님 숨기는 따라오는 것이라고 정말 믿고 가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그런 거야, 그렇지 뭐 이렇게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는지 돌아봅시다. 정말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간다는 것 자체가요, 그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뭐고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가슴 깊이 새기셔야 돼요. 오늘 하루 좀 하나님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좀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연약해요. 지금 제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연약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해야 될 일은 뭐죠? 다 같이 외치는 거죠. 말씀에 섭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갑시다. 그래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멋지게 우리의 삶의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체험하고 서로 간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서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주시고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두 마음을 품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날려가는 주님의 권속들 앞날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손길들 내게 도와주시며 주신 복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